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 대한 큰 오해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충고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종교와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의 전통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정결 예식이 끝나는 날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선동했으며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대인의 종교와 전통을 어기고 회방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혐의는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따르면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선동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란스러워지자 이 소리를 듣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천부장은 소란스럽게 떠들며 매질해대는 유대인들에게서 겨우 바울을 끌어내게 되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울을 부대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천부장이 사용하는 헬라어, 즉 지금의 그리스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하지만 공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는 당시 지식층, 교양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사하는 소수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중들을 향해 변론을 시작하게 되죠. 그의 양팔에는 사슬이 묶여 있었으며 좌우에는 그 사슬을 잡은 두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부대 입구의 계단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려는 수백 명의 로마 군인이 그 앞을 둘러막았으며 그 앞에는 흥분한 수많은 군중들이 군인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 변론을 히브리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울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에 사용한 언어를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굳이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방언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와는 다소 다른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무렵부터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약간 변형된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을 가리켜서 아람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위험천만한 분위기에서 침착하게 손짓을 하면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변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가 히브리어 방언, 즉 아람어로 말한 것은 매우 대단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들 앞에서는 아람어로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아람어로 전달할 때에 청중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노린 효과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인물인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매우 급박한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짧은 순간에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져다 줄 효과를 치밀하고도 민첩하고 지혜롭게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적중했죠. 청중은 자신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해서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의 말은 수많은 군중들의 귀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삶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서는 일들은 꺼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길을 강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여기에 이르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벌떼같이 일어나서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이름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도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아람어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장면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은 급히 나서서 다시 군중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왜 이들이 다시 화를 내게 되었는지를 바울에게 묻기 위해 바울을 다시 부대 영내 안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가죽줄로 묶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 자신을 묶는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백부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천부장에게 달려가 바울의 말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부장 역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바울의 말에 크게 놀라서 바울에게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직접 묻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구하게 되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갖고 태어났어.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지역 지방에서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가 원한다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전까지는 어떠한 결박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 있는 시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은 천부장의 배려에 따라 다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이죠. 이번에도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마지막에 이어서 바로 공회 앞에 출두한 것처럼 기록했는데 역사적인 기록 사료들을 찾아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여러 명의 공회 의원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으며 바울 역시 공회 앞에서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도행전 23장은 24장을 끝으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생략한 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3장의 첫 절에 등장하는 바울은 수많은 공회 의원들과 군중들 앞에 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노려보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삼엄하고 살벌하고 흉흉한 분위기 가운데 홀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서 있으면서, 따라서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는 공회의 의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피의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최대한 공손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 앞에 전혀 기죽지도 않았고 눌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이 사도행전의 본문 이전에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바울이 주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던 사람에게 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하게 되죠. 바울의 변명을 듣고 몹시 화가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네데베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 48년에서 58년까지 약 10년간 대제사장으로 일했으며 잔인하고 동시에 탐욕스러운 인물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들을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세를 몰수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했고 로마 관료들에게는 상당한 뇌물을 바쳤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로마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으며 주 66년에 로마와 예루살렘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의 집을 불태웠고 그는 헤롯 대왕의 궁전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잡혀 그의 형과 함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나니아가 입을 때리라고 명령하자 바울은 발끈해서 항의하게 되죠. 율법을 따라서 심판해야 할 사람인 대제사장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6절에 기록된 말씀, 이건 또 무슨 난데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 자기의 주변의 분위기들을 매우 치밀하게 계산하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살기를 느끼고 있는 공회의 의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갈려져 있음을 보고 말한 것이죠. 더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의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는 부정하는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와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서 반로마적인 정서를 지닌 집단을 이루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은 당시 유대 사회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는데 바울은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민감한 신학적인 이슈를 건드려버린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소개했으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었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매우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본문 9절은 이로 인해서 크게 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절규하며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공회 안에는 엄청난 비명과 함께 큰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소란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믿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간의 치열한 몸싸움으로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천부장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도 바울이 찢겨질까 두려워서 급히 그를 옮길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군대를 명하여 바울을 빼앗아 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성도는 이렇게 해서 폭풍처럼 몰아닥친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바울에게 의미 깊은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는 그 멀리를 로마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적잖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오랜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로마를 향한 전도의 길을 임박한 현실로서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전도의 길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는 길은 사실상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덜미에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바람을 지금 실제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그를 가까이 다가온 만큼 주님께서도 그의 곁 가까이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으며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친 성령의 예언하심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보호 아래에 위협대한 밤을 지내야 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안심하거라. 네가 결코 죽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 3번에 걸친 전도 영행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만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바울의 몸과 마음의 짐을 여러분 덜어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의 마지막을 목이 잘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믿는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밤 바울은 자신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났지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걸음을 더 깊이 내디뎠다라는 것이죠. 이날 밤 나타나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인 바울에게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보장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계획한 대로 로마로 가서 나를 전하게 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날 밤 주님을 만나서 얻은 유일한 위로였으며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행동을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이 끝날 무렵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병사들의 손에 들어가 공회의 재판을 거칠 때까지 당당했으며 생명의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침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의 행적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찢어 죽일 듯이 날뛰는 군중 틈에서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당당하게 논쟁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과 가문과 그리고 학벌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종파 등을 내세워서 성난 군중과 난폭한 군인들을 오히려 위협하기도 하고 그들을 분열시켜 무기력하게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큰 혼란과 위기의 연속 가운데에서 자신의 주변을 면밀하게 관찰했으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삶의 열매들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로마에는 반드시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었어도 벌써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하도록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길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집념은 사납게 지저대는 군중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그 무서운 용기는 사방으로 에워싼 죽음의 공포에서도 살아남을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무서운 파도를 타면서도 그 모든 사건을 자신의 로마 행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꾸어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이러한 행적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의 굳건한 의지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의지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용기는 죽음에서 벗어날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살아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적하는 바에 더욱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절망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이면 그래도 견딜만한데 10년, 15년, 20년, 30년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먹은 사람에게는 결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때로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이겨 나아가야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길을 찾고자 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묻기 전에 먼저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직장과 생업의 현장들과 과정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들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에게, 그리고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장 큰 삶의 기쁨은 여러분 이전까지 몰랐던 불안한 내 미래의 장래를 아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에, 그렇게 최선을 향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은 밤 나타나신 주님께서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작정한 대로 로마에 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보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 부르심의 길을 가는 길을 지지하고 격려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자체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부르신 공동체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여러분 일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하기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옳은 길을 따라 마침내 그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길이 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